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침체를 넘어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음에도 형편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제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쓸 걸, 그냥 돈으로 해결할 걸,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후퇴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고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게 하셨습니다. 계속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나가니까 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해 두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받을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때라는 것을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미리 짐작하기도 합니다. 미리 짐작해서 이거는 될 것 같다. 그러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건 응답될 것 같다. 그러면 막 담대히 막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해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응답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답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미안하다.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미리 짐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될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경기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길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큰 열매를 주신 그 기업과 그 간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명이고 이 원리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보, 세계적인 정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 안에 있으면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이 성경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청객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심의 과민 반응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조절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모든 죄,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침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서 막 다른 것을 합니다. 주로 술을 마십니다. 노래방에 갑니다. 쇼핑을 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면 돈 들어가죠. 쇼핑하면 엄청난 돈 들죠. 여행하면 돈을 막 엄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미친 듯이 찬송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속이 막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독을 빼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방언 기도를 하십니다. 방언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몰입합니다. 설교에 몰입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우리 속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마음이 풀립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찬송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손들고 찬송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몰입되어서 울다가 하면서 우리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 정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독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죄를 지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 죄에 빠진 것입니다. 죄에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혀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짐승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아마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털이 잡히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털 싹 밀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털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이 잡힌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좀 해라. 너 좀 기도 좀 해라. 지금 은혜가 회복되고 있는데 기도 좀 해라. 그 사인인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내서 막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기둥을 무너뜨리고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삼손도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대신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악기가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지 못하면 병이 오게 됩니다. 침체가 옵니다. 또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고난이 계속돼도 병이 오게 됩니다. 양심이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너무 예민해지니까요. 하지만 좋은 악기가 예민한 것입니다. 예민하니까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잘 극복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여 자신을 책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자신을 책망하거나 육체적인 피곤과 스트레스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침체가 올 때, 양심의 과민 반응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공동체에서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모든 죄와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어긋난 것들, 침체된 것들 다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결코 후퇴함이 없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과 교회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